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어쩌면 그것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마지막 부탁인지 모르고,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명령인지도 몰라요. 그 말씀 우리 그대로 2000년 전에 그 음성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녹화 재생합니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에, 하늘로부터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능력을 너희가 입히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이 생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늘의 생기가, 하늘의 번개와 벼락이 떨어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성령을 사모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성령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숙제만 던져주고 문제만 던져주고 길만 열어줬어.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말씀 그 자체로 너희들에게 풀어주었지만 너희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 내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나 짧기에 내 삶에서 내가 그거 다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없기에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게 있다고. 아버지, 벌써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와서 내가 나타낸 것, 내가 이 땅에서 저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내가 저들에게 보여주면서도 난 그 실체를 저들에게 말하지 못했어. 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지 못한 것,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저 보혜사 성령을 인하여 그분이 와서 저 어린아이들에게, 저 무식한 자들에게, 저 눈이 감긴 자들에게, 저 귀가 막힌 자들에게, 코가 막힌 자들에게, 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냄새 맡게 하고 마시게 하고 먹게 하옵소서. 그 성령이 너희들이 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대화들이 너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너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내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게 하리라, 가르치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설명하리라.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준 그분을 대망하라고 그랬어. 그분을 만나라고 그랬어. 그 2021년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냉랭한 아주 신비한 어떤 파워가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 그렇게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 말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말씀의 세계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알게 된다고. 이렇게 큰 선물을 너희가 놓치겠는가? 그 놓치지 마라. 내가 가면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부탁이다. 하늘의 큰 권세와 능력과 권능, 그 신비한 하늘 언어가 너희에게 들릴 때 그것을 너희들은 너희의 것으로 하고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야. 하늘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 히브리서 4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후비고 수술하고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도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희한한 숨겨진 역사들도 그분이 너희한테 가르쳐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글자로 해서는 안 돼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이 까만 글씨가 말씀이 아니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행하며 생기를 온 우주에 퍼뜨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들이요. 말씀이 너에게 올 때 너희들은 살릴 수도 있고 너희들은 죽일 수도 있다고. 말씀의 권세와 큰는가 그 세계를 너희 상상이나 하겠는가? 할 수 없지. 오늘 내가 그 말씀의 세계를 너희들에게 성경의 한 코너에 가서 글 끌어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마 그 말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게 나를 세우니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들이 가득 흩어져 있는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니 내가 본즉 그 골짜기에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뼈들이 쌓이고 쌓였더라. 사가고 녹아가고 바람에 날려가더라 그 말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까? 제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대답할 수 없대. 딱 한마디요. 한마디의 대답이 있어. 주 여호와만 아십니다. 이들의 뼈들이 살는지 죽을는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아시는 분은 주 여호와 당신 혼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 언어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 말이요. 내 대신 알려주라.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 그것이 어떤가를 이들에게 보여주라 그 말이요. 그래서 마른 뼈들, 바람에 날려가는 사그러지는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요.
그럼 이 마른 뼈들이 있는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되겠소? 오늘의 우리 믿음의 세계 아닌가? 믿음의 죽은 뼈들이, 믿음의 망한 뼈들이, 믿음의 상처 입은 뼈들이, 믿음의 지친 뼈들이 여기 말이 있지 않는가? 이 뼈들에게 너는 내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에게 성령의 권세와 권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뼈들에게 오늘 우주 세계에 있는 믿음의, 외부로 봐서는 종교 세계이고 내부로 봐서는 우리 기독교 지구촌으로 보면 수많은 기독교 무덤이 있지 않는가? 기독교 무덤에 골짜기가 있지 않은가? 그 골짜기 뼈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그 뼈들을 셀 수 없소. 수천 년 죽은 저 뼈들을 셀 수가 없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뼈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어떤 것은 그 뼈가 절반도 더 녹아서 없어졌을 거고 어떤 것은 다 없어졌을 텐데 그래도 그 뼈들은 뼈들끼리 저희들끼리 자기 짝을 찾아간다고. 어떤 뼈들은 좀 더 싱싱하게 살아 있었을는지도 몰라도 얼마만큼 살아있는가, 얼마만큼 싱싱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뼈는 뼈 자신, 자기의 옆에 뼈를 알죠. 흙으로 돼 있건 안 돼 있든 간에 뼈는 뼈가 스스로 흙에서 일어나서 자기 뼈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간다는 그것을 가만 봐서 뼈들끼리 꾸물꾸물하더니 뼈들끼리 움직이기 시작해. 뼈들끼리 일어나기 시작해. 뼈들끼리 자기 옆에 가장 가까웠던 뼈들을 다 찾아가.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만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돼요? 심줄이 입혀주고 그 위에 산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씌워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사라지게 하기도 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는 구약과 더불어 신약이 있어.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게 움직이게 생기를 바라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생기를 바랄 때 너희들은 어떡하겠는가? 눈 감고 어떻겠는가?
얼굴 한쪽으로 돌리고 듣겠는가? 멍하니 듣겠는가? 네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영을 다하여 그 말씀 같으므로 넌 한판 격도를 하겠는가? 그 말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말씀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더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 다시 살아가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과 살아가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과 만나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과 더불어 뽀뽀하는 자리로 가라고, 껴안는 자리로 가라고, 함께 춤추는 자리로, 함께 노래하는 자리로 가라고. 뼈들이 다 모였어. 가만보니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움직이지. 그렇지? 온전한 사람에서 움직여야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더라 그 말이야. 왜 안 움직일까? 끔뻑끔뻑하고 하나님 쳐다보려. 하나님 사람 된데 안 움직여요. 그렇지? 쳐다보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생기를,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생기를 한 곳으로 불러 모아라.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요, 이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생기를 한 곳으로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았느냐? 예. 이 주에 빙빙 돕니다. 회전합니다. 그래, 그렇거든 그 생기가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게 하라고. 저 생기가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게 하라고. 들어가게 하라는 그 역사가 누구 하는 일이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되겠는가? 아니지. 말씀은 스스로 자기의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 말씀 속에 그 신비한 비밀을 풀 자가 누구인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성령 외에는 풀 자가 없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저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라고. 오늘의 우리 이 기독교 믿음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 말이요. 말씀의 세계가 말씀다운가 아닌가? 찌르고 쪼개고 후비고 수술하는가? 그 에너지를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자체가 그와 같은 신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너 믿는가 믿지 않는가, 확신하는가 확신하지 않는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확신하지 않으면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말씀의 그 깊이 높이 넓이와 그 신비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는 말씀은 제가 듣긴 듣지만 그 안에 신비한 그 에너지가 뭔지, 진동이 뭔지, 바닥이 뭔지, 약효가 뭔지 난 모르겠어. 그건 네가 알 거 아니야. 성령이 그곳에 가면 그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내가 그냥 가기에 참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사모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죽었던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 환상을 우리는 스스로 볼 수가 있죠. 뼈들이 일어서서 소리를 내면서 자기 자리를 걸어가는 것,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거기 올려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그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어. 그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한 하늘 말씀 세계의 과정이라 그 말이요. 말씀 세계 그 과정을 너는 내 것으로 갖고 싶은가? 갖고 싶거든. 너 그 말씀 세계를 네가 확신하는가? 확신한다는 이 말씀은 네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며, 네가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그 실체가 그대로 네게 보이고 들리고 나타나리라 그 말이요. 우리는 죽은 육체들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생기를 불러모아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라고, 생기를 불러모아 그들 안에 파고 들어가게 하라고, 그들이 생기로 호흡하게 하라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랫도록 우리는 들어왔나요? 말할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90, 그 정도까지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100살 넘어 산 사람은 100살까지 들었을 거야. 너 100살 동안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어떻게 역사하던가 말이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던가 없던가. 말씀은 보긴 봤는데, 듣긴 듣고, 외우긴 외웠는데 그거 별로 신통한 게 없죠. 네가 말씀을 죽인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해야지. 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게 하는가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죽게 하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게 하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다우게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들리기를 원합니다. 야, 너 이 죽어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너 죽어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 죽어있는 이 시체들에게 내가 네게 한 말 기억나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너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나 그 말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기 불어넣을 수 있어 없어? 대답해봐요. 생기 불어넣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 내 생기 불어넣을 수 있어? 손 들어보시오. 거짓말도 하면 안 돼. 거짓말도 하면 안 돼. 원하는 것뿐이야. 그렇지. 내가 이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만이 나를 도구로 써서 성령께서 살리시지 않겠소. 그렇지? 나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 죽은 믿음의 자식들에게, 이 어두움의 존재들에게
사탄막이 잡귀들에게 끌려다니는 저들에게, 눈먼 저들에게, 귀가 다친 저들에게, 벙어리 저들에게 나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소.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난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 말이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때는 두 통로를 통해서 와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성령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내면의 세계에서 자생하는 샘물을 파는 성령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럼 나는 지금 외부로부터 온 그 성령,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의 샘물, 자생하는 샘물을 내가 파고 있는가, 그 말이요. 생각해보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자, 외부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 하는 것 한번 보시오. 외부로부터 성령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았을 때 그것을 생명 살리는데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그치? 개인의 무기로 쓰고 있다고. 난 이러한 은사한 능력, 나는 예언하는 힘도 있고, 그렇지? 나는 치료하는 힘도 있고,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그것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를 사탄 마귀들이 자기의 하수인으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노예를 만들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난 징표들, 그것을 내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내고 자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과는 이 땅에 나타나지만 그 나중에 일어나야 할 일이 뭔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성령님의 싸움의 대상이 된 사탄 마귀 귀신의 사역을 한 자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라고 한 그 하늘의 그 귀한 선물을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인간의 계산으로, 내 인간의 명예가 그것으로 사탄의 무기가 되게 했고, 내 마음이 그들의 지옥불이 되게 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내 안에 지옥을 만들게 했다. 성령을 제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뭔가? 내 내면에, 너희들의 내면에 자생하는 성령의 샘을 파라, 그 말이요. 자생하는 성령의 샘을 파라, 이 말은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샘이 솟게 하라, 그 말이요. 마르지 않는 반석, 그 안에서 샘이 솟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야, 너 내 막대기로 반석 위에 대기만 해.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막대기 가지고 있어?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막대기가 있어. 하나님부터 받은 막대기 있다면 그 막대기를 반석을 치지 말라고 살짝 대기만 하라고. 그래도 바위들이 혼비백산했어요. 한 순간에 수천 톤, 수만 톤의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그 말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이요.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을 19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걸고 숨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문도 열지 않고 부활 예수가 그곳에 나타났어서 갑자기 평강하라.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유령을 보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할까 봐. 야, 내 양손에 못 잡은 걸 봐. 그래. 로마 병사가 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까?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창으로 찔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저곳에 창으로 찔렸을까? 그것을 우리는 별로 의심 없이 봤어.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서 두 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옷을 걷어 올려서 옷을 걷어서 야, 내 옆구리 봐. 창자국이 있잖아. 아, 저랬어. 로마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찔렀구나. 자기 창자국을 보여줬어. 그렇게 하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눈 마주칠까? 나하고 얼굴 똑바로 볼까? 그래, 다 눈 마주쳐 얼굴 똑바로 볼 때 예수님께서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난 다음에 폭발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고.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요. 그분이 하신 것이 그냥 배우들처럼 또 어떤 치료자들처럼 쇼로 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외칠 때 그 성령은 어떻게 했는가 말이요. 가서 마른 뼈들을 살리라고. 가서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너 그 생기 불어넣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누구 죄든지 네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네가 그대로 묻었더면 그들이 죄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소.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외부의 성령이요, 외부의 바람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썼는가?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 데 썼는가? 아니면 그 육체만 살리는 데 썼는가? 아니면 그 환경을 치려고 개설하는 데
썼는가 점검해 봐야 돼. 그렇거들랑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신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이지, 그들의 육체를 살리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그들의 기업을 살리고 그들의 환경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리던 그게 목적이 아니요.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야. 자동으로 따라오는 목적이야.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준 하늘의 성령으로 네 안에 자생하는 성령의 샘을 바라고, 자생하는 성령의 샘을 바라고, 무진장으로 쏟아지는 그 성령의 샘물을 아깝다고 그러지 말고 쏟아주라고, 쏟아주라고, 바깥으로 흐르게 하라고. 우리는 안 그러지요. 내 건데 그냥 못 줘. 자랑하고 줘야 되고, 의시내고 줘야 되고, 돈 받고 줘야 되고, 잡소리하고 줘야 되고, 안 되지. 생명 살리라고 주신 그 성령, 너는 생명을 살리는 데 써라, 그 말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역설하는 것은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분이 하신 구속의 역사,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것과 그가 던진 비밀스러운 것들 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리키고 깨우치고 지혜를 주시는 거, 그것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자, 우리 오늘 말씀, 이것이 내 것으로 되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며